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 때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을 아는가? 오직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완전히 답을 내릴 때 그래요. 답.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해도 답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 답을 모르고 출발하면 그 진짜 문제 심각해져요. 저는 내가 사업을 해도 거기에 대한 뭔가 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무조건 되고 답도 없이 사업하면 방황한다니까요. 인생의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항상 답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면 답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서 답 나는 건 기다리는 건 못 참아요.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행동하다가 낙심하고 또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문제가 많지만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지, 답을 모르면 이게 큰일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속에 답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답을 모른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답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문제라도 그 문제에 답이 없으면 그 문제가 계속 나에게 고민되고 걱정되니까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돼버려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가 병드는 거예요. 결국 문제라는 것은 답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답을 모르면 이게 나에게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게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 상태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답 돼야 돼요. 이 답이 아니면 우리 문제 속에 계속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한다는 것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답을 가졌네,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진짜 답인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자꾸 속는 게 자꾸 행동을 옮기려고 그래. 뭔가 하려고.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가진 사람의 걸음은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든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답이 없는 사람은 이게 걸어다닐수록 문제 얘기예요. 참 돌아다닐수록 문제 얘기예요. 근데 답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건 뭐 여기 가도 문제가 안 나고 저건 문제가 전혀 안 돼, 답 있는 사람은. 근데 답이 없는 사람은 이거 희한해요. 이거라도 문제고 저거라도 문제고 계속 문제 얘기해요. 그래서 답을 가진 사람은 이거에도 문제가 안 되고 저거에도 문제가 안 되고, 이만큼 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 답을 말했는데 이 답이 성경 얘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냐고요. 근데 이때 이 답을 붙잡아야 되는데 답을 놓치니까 이 갈등이 생기고 막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이 이거 압니까? 세상이 모르잖아, 이게.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절대 이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모든 그 세상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일이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경제를 잘하고 아무리 군사 대국이라 할지라도 이 답을 모르면 절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잠깐 반짝은 뭔가
이런 일 하면 반짝은 뭔가 되는데 결국은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게 자꾸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문제예요 지금 이거요. 아니 시대가 점점 더 잘 살면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니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점점 더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때는 점점 더 한다니까요. 그잖아요. 요즘에 재앙당한 일,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재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거는요, 이 답을 모르면 진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걸 모르니까 모든 종교가 말입니다 자꾸 틀린 거라는 거예요. 종교가 이게 심지어 기독교도요 자꾸 틀린 거 하니까 교회가 자꾸 문 닫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이 종교가 이게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종교들이 다 달라붙어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이 종교 저 종교 막 찾아다니잖아요. 심지어는 무식하니까 말이요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잖아요. 점점 더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과학이 답이다? 그죠? 문명이 답이다? 속으면 안 돼요. 세상 과학, 세상 지식, 문명 아무리 발전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절대 불가능해요. 세상은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는 것은, 이거는 오직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자,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오직 여호와 얘기 들었죠? 예수님 오셨을 때 오직 예수 들으셨죠? 예수님 가신 다음에 오직 성령 하셨죠? 자 보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요, 오직 예수 그분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자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결국 여호와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예요. 그 성령은 어떤 일이냐? 성령은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나님이 하는 건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전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 뭘 얘기하느냐? 계속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계속 말한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답이요, 절대 불가능의 문제 해결하는 답이요. 예수님 오셨어요.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로구나. 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절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를 3년 공생의 기간에 완전 해결하셨어요. 그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가셨잖아요. 그분이 보좌로 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럼 결국은 우리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맞죠? 여러분 참 우리 오죽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 돼. 여러분 인생 그 삶이요 계속 오직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오직으로 사는 거예요. 뭐랬어요? 죽어도 오직, 살아도 오직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0절에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것만 나타난다면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직으로 살아야 돼요. 자, 내가 답을 가집니다. 일단 답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많잖아요. 일단 답을 가진 거예요. 이 답을 일단 가지셔야 돼.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
모든 시작이 이걸로 시작해야 돼. 모든 진행이 이거예요. 모든 게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해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걱정됩니까? 빨리 그리도 잡아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도 붙잡고 하셔야 돼요. 모든 그리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절대 답이에요. 인생의 절대 문제 해결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은 나에게 완전히 올인시켜야 돼. 여기 완전히 내 인생을 여기다 다 들어가 버려야 돼.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올인이요. 내 인생을 완전히 오직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오직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맞죠?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은 오직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오직 속에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직 속에 들어간 거지. 안 그래요? 바울이요, 로마에 갈 때 오직으로 간 거예요. 감옥에 오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직 속에 내 인생을 넣어버려야 돼. 오직이요. 이만큼 내 인생에 얼만큼 내가 오직 속에 내 인생을 넣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답이니까. 내 인생을 여기다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안 그래요? 내가 여기다 맞춰야지. 문제를 여기다 맞춰야지. 문제를 여기다 안 맞추고 내 인생을 여기다 안 맞추고 삶을 여기다 안 맞추니까 자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다 다 맞춰야 돼. 이게 올인이요. 여기에 내 모든 거 여기다 다 들어가 버려야 돼요. 이게 올인이요. 안 그래요? 지금도 자꾸 힘들고 어렵고 염려하는 것은요, 안 맞춰서 그래요.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가서 그래. 자꾸 힘들고 어렵다. 이유는 뭐냐? 이게 안 들어가서 그래요. 안 맞춘다니까. 불신자에 없으니까 그러지만, 그리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빨리 내 인생을 이 그리도에게 맞춰야 하잖아요. 이분이 나의 주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요. 그럼 나를 거기다 딱 맞춰버려야지. 나 없어요. 나 없는 거요. 나는 이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나를 놓치니까, 이게 그리도를 놓치니까 나를 놓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들었지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이 답이 오직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딱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나와 상관없이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근본이라니까. 이 근본. 내 근본이 영적인 상태가 딱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 영이 들어가면 돼. 영적 상태가 이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적인 상태를 놓치고 자꾸 몸으로 뭘 할라. 이게 말로, 몸으로, 시간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영적 상태가 안 맞는 일을 자꾸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르게 했잖아요. 안 맞는데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문제라고. 그렇죠? 이게 맞는 사람은 다닐수록 이건 답이요. 문제, 이건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얼만큼 내가 이 속에 정말 맨날 듣는 오직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의 답이면 내가 거기다 딱 포커스를 맞춰야죠. 자, 보세요. 이거 붙잡으면요, 일단은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영적인 거 있잖아요. 영적인 거. 영적인 게 내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사단이 완전히 그냥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들어갈 때 꼬꾸라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단이 완전히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잖아요. 영적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답을 모르니까 안 보이는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다 안 보이는 사단이 확 꺾어져 버린다니까. 꺾어져 버려요. 그러면 내게 이걸 가지고 계속에는 여러분 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죄에서 들어가니까 죄 권세가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해.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얼만큼 그리도가 들어가니까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진 것에 내가 회개한다는 말은 그리도 붙잡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죄 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요, 너 야 이놈아 왜 죄를 져? 왜 죄를 짓냐고 이래 야단치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게 그리도요, 나를 붙잡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교에 들어가면 사단 권세, 죄 권세가 확 무너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게 꺾어졌다. 근본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바깥 그 껍데기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 불신 세상이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불신 세상이요, 갈수록 더 심각해요. 지금 말도 못해 이거요. 어쩌려고 그러는지 몰라 지금. 오늘도 국회가 통과한다고 차별금지법 지금 그 빨리 반대하라고 난리죠. 우리 기독교에서 난리지. 국회의원들이 무지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시키려고 난리지. 이거 통과됐다면 지금 난리야 이게. 지금 어떤 세상이 될지 몰라 이게요. 야,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 우리 랩런트도 큰일 났어요 이거. 이거 꺾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 안 그래요? 우리 랩런트가 이게 들어가가지고 길바닥에 다니면요, 다닐수록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조심해라가 아닙니다. 그리도가 가면, 이 아이가 가면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요. 학교 가는 게 유익이요, 학교 안 보내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이 지옥은 이미 끝난다니까 이게. 근본이 해결되잖아요. 지옥이 뭘 두렵습니까? 불신자는 지옥이 두렵지만 우리 지옥이 두렵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죽는 것도 그리스도라 한 말은 내가 지옥 권세를 이미 꺾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죽어도 괜찮아 이것만큼 힘 있는 사람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 이것만큼 무서운 사람 없어요. 안 그래요?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지. 딱 결론 내는 순간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확 꺾어버린 거예요. 그잖아요? 마귀가 우리 속이는 게 뭔지 압니까? 사망 권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자꾸 사망이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네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데 네가 육은 죽여도 내 영혼은 못 죽여. 탁 결론 내버려야 돼요. 맞죠?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와 영적 주소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영적 주소가, 나의 영적 현 주소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현 주소가 있잖아요. 내 집 주소가 있잖아요. 내 직장 주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직장이나 집은 다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이거는 주소가 늘 바뀌어요. 일로 이사가면 바뀌고 이짝 직장은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러나 이건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우리의 영적 주소예요. 이거는 절대 안 바뀌어요. 오직이. 여러분의 현 주소가 오직이요. 넌 누구냐? 나는 오직이요. 나의 정체성이요. 나는 오직 예수. 이게 정체성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현 주소가, 영적 현 주소가 오직 예수 딱 붙잡는 순간 보장되는 것이요. 모든 게 보장돼 있어요. 맞죠?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사람 편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말했잖아요. 왜 월세 사는 전세 사는 사람들은 맨날 아이고 올해 또 어디로 이사 가야 돼. 그게 늘 불안하잖아요. 세상도. 그다음 어느 날 집을 샀어. 그럼 마음 편안하잖아. 이제 이사 안 가게 됐다.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거기서 오래 살 줄 알았다 또 이사 가야 돼. 개발되면서. 사람이
뭔가 내가 있는 곳에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내 안정감 어디 있느냐? 오직의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오직 속에 들어가면 참 평안이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오직 전체성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든지 이제는 아무 상관없다. 내가 오직이 되면 나는 아무 상관없어. 사람도 나하고 상관없고 일도 나하고 상관있고 내가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것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냐? 나는 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 상관없다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상관이 돼요. 항상 상관이 돼. 나는 왜 이 사람, 나는 왜 이 자리에, 나는 왜 이 일이 상관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들어가 보면 갈등이 안 돼. 상관이 안 돼. 당신 나하고는 상관 안 돼. 이 장소 나하고 상관되지 않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난 그리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에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 정도가 돼버리면 이거는요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것만 잡아도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되지 않아. 저는 참 오직 붙잡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예전엔 뭐 환경이 뭐가 어떻고 이제는 그게 없어. 아무 상관없어. 환경이 어떠도 상관없어요. 오직 안에 있으면. 있잖아요. 오직하면 요새 메시지가 사막에 가도 상관없다. 사막에 갔는데 왜 상관이 없어요? 물 없는데. 오직 속에는 사막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럼 보세요. 내가 오직으로 어떻게 되냐. 이제는 올 아웃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을 가지면요. 나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행위예요. 행위. 내가 들어가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이 있고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어떻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있으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뭐냐? 내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돼야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오직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이게 막 오직 이것밖에 없으니까 집중돼요. 그래, 나는 오직 속에 들어가서 그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비밀이 이거예요. 하고 기도가 벌써 집중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직 안에 들어갔지? 모든 걸 할 수 있지? 기도가 뭐죠? 집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24 뭐 하면 돼요? 24 늘 붙잡아야 돼. 나는 오직 속에 들어가고 그래, 오직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고 딱 기도하면요. 그게 나에게 문제 안 돼. 사람은 못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할 수 있다니까. 그 입사 돼 봐요. 항상 그게 기도 돼 봐요. 그래, 난 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할 수 있어. 그게 딱 올라오고 또 딱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뭐 게으르고 나태하고 회피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로 게으름 빠져요? 뭐로 자꾸 도망갑니까? 뭘 자꾸 이래 핑계 댈 필요 없어. 오직 기도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할 수 있으니까. 24 속에. 사람이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일한다. 그거는 일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기도하는 일은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24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정말 오직으로 내가 기도했다. 그 일이 축복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축복이 돼야 돼요. 이걸 뭐랍니까? 이걸 우리가 도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도전이잖아. 뭡니까? 믿음이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전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내가 오직 붙잡으면 그 믿음이 나로 기도 속에 도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와 도전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그 모세가 그랬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우리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딱 외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우리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홍해를 향해서 딱 하나님 앞에. 그 막 지팡이로 홍해 가르치는데 쫙 걸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홍해를 가르쳤는데 쫙 걸려져 버렸어요. 홍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믿음의 능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 속에 믿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맞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예요. 믿음은요. 자꾸 불신앙하니까, 불신앙도 역사하지. 근데 불신앙 역사는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하나님 역사해야지. 맨날 불신앙으로 염려하니까 염려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왜냐? 우린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시간표가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가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자꾸 지금 내가 할 일은요, 기도하는 게 내가 지금 하는 시간이요. 지금은 내가 믿는 게 나의 시간표요. 지금은 내가 믿는 시간표이고 지금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표요.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 믿으면 되는데 자꾸 응답에다 맞추니까 기도가 안 되지고 지금 이 시간에 불신앙이 되고 자꾸 그런 거예요.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이 산이 저 바다로 옮겨질 것이다 하면은 아멘하고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음 속에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기도하다가 산이 진짜 갔나 안 갔나 의심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심하는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이 옮겨지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지. 나는 뭐 기도하면 되는 믿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믿음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그 분명히 증거가 올 건데, 그걸 자꾸 미리 끌어다가 하나님 언제 하나님 될 겁니까? 여기다 맞추니까 기도도 안 되고 믿음도 도망가 버리고 불신앙만 생기지. 하나님 시간표 와요, 그죠? 늦게 온다? 늦게 오는 건요, 하나님 믿음을 큰 그릇만 큰 믿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큰 믿음. 큰 믿음. 늦게 올수록 큰 믿음이요. 그 빨리 생기는 건요, 믿음 것 별로 좋은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늦게 주셔서 나에게 믿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릇 만드는 시간이요, 나를. 그러니까 우린 빨리빨리 해가지고 여러분 빨리빨리 해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늦게 올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시간표가 다 길잖아요. 몇십 년씩 걸리잖아요. 그 그릇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뭘 담을래도 좀 그릇이 커야 뭘 담지. 그 믿음이 쬐끔하면 덜한 것도 조그맣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빨리빨리 응답받는 사람은 맨날 쬐끔만 곱게 없어요. 좀생이 맨날 쬐끔만 곱다니까. 좀 사람이 그릇이 크면 응답도 큰 게 오는 거지. 그래. 오늘 추석 명절인데
대면 비대면 들으신 분들도 현장에서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 와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뭐냐? 다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올 체인지 다 바꿔. 다 바꾸는 거예요. 다 변화시키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변화시킬 수 있어. 다 바꿔요. 다 바꿔. 다 바꾸기 전에 나부터 바꿔야 돼. 나부터 체인지돼야 돼. 나부터. 그 내가 지금 뭐가 이 근원부터 안 바꿔져. 이게 근원이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근본이. 나부터 바뀌어져요. 나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는 답이란 말이에요. 이건 모든 거야. 딱 들어가 버렸어. 이건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러면 모든 거 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들어가면 나를 확 바꿔버린다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전 거 없어져. 그냥 새 것이 되어버리는 새 것이 완전히 새 사람, 새 일, 새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요, 이전 건 옛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죠? 여러분이 진짜 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막에 그냥 강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분이 하신다니까. 이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안 바뀌고 자꾸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너부터 바꿔. 너부터 바꿔야 내가 바꾸지. 너 안 바꿨는데 내가 바꿔놓으면은 딴소리 한다니까. 네가 바뀌어져야 바뀐 걸 안다고. 네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이렇게 바꿔 가시는구나 이거 알지. 네가 안 바뀌었는데 바꿔놔 봐요. 신기하네. 이건 뭔가 어디서 재수가 좋아서, 그죠? 운이 좋아서 기껏 바꿔놨더니 운 좋아가지고 재수 좋아서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내가 바뀌어야 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만남,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사역의 장소 다 바뀌어져 이거예요. 환경 다 바뀌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 바꿀 수 없고요, 여러분 만남 바꿀 수 없고요, 여러분 장소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면 하나님 그냥 나를 통해서 이걸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바꾸신 그분이 내 믿음을 통해서 현장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안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들 들어갔다니까. 근데 빌립이 바뀐 사람이 완전히 바뀐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못 가는 그 현장에 난 들어가겠다. 오직 들어갈 거예요. 난 복음의 말씀 전하고 난 그리스도를 전할 거예요 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싹 바꿔버렸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하게 탁 바뀌었잖아요. 야, 이게요,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들어간 데 다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꼬꾸라져 가지고 완전히 바울 팀이 말이에요. 바울이 막 생명 걸고 들어가니까 가는 데마다 마게도냐 로마 다 뒤집었잖아요. 모든 거 다 바꾸는 능력이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없어요. 절대 가능이지. 여러분의 단어는 절대 가능이지 절대 불가능이 없어요. 불신자는 절대 불가능, 여러분들은 절대 가능이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불신자예요. 못해, 불신자예요. 할 수 없어, 불신자예요. 그거 안 돼.
할 수 없어. 그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이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한다니까. 우리 신자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야. 그건 하나님이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못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는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입에서 불신앙이 나오질 않아요. 안 된다? 이건 안 돼. 그 말이 안 나와져.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고백이, 그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는 할 수 있어.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 나를 바꿨다니까. 옛날엔 내가 그것부터 안 됐다니까.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게 내가 안 바뀐 거라니까. 근데 오늘 내가 바뀌었어. 그래, 난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할 수 있어. 딱 이게 딱 돼버리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냥 다 바꾸는 거예요, 그냥. 야, 이게 신기하고 놀란 일이 아니겠어요? 진짜 축복받으셔야 돼. 자, 결론 맺겠어요. 세상, 아무리 세상은요 대단한 세상이라도 세상은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이요, 무능.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라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모르면 무능이요. 다시 육신 문제는 도와줄 수 있어. 영적 문제는 무능이요. 인생은 영으로 살거든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거 해결합니까? 절대 못해 이거요. 훌륭한 대통령, 나라 정치는 사람들이 주는 구제나 뭐 이런 거 돕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건 절대 못 고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속인을 따라다니고 이분들이 절에 가서 뭐 하고 하잖아요. 절대 영적인 무능이요.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나는 뭐냐? 나의 오직은. 이건 무능이 아니요. 이건 능력이에요. 오늘 설교 주제처럼 나의 오직, 이게 능력이요. 나의 오직이 돼야 돼. 나의 오직, 그게 능력이요. 여러분을 보고 무능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나의 오직이 될 때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에 나온 렘넌트 일곱명이고 그게 시골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요. 전부 나의 오직을 붙잡은 거예요. 전부 이 믿음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살기도 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나의 오직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우리 노예 아니에요. 내가 이걸 무능은 노예예요. 무능은 노예라니까. 그 대통령도 노예예요. 여기에 사단의 노예예요. 사단의 심부름이에요. 왕이 사단의 심부름하니까 무능이니까 가 빈다니까, 가서 절한다니까. 그게 노예예요. 여러분들은 노예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복자예요. 누가 정복자입니까? 나폴레옹이 징기스칸 정복자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들은 스탈린 정복자입니까? 모태동이 정복자입니까? 누가 하더라고? 누구야 독일의 나치스 그 유태인 학살한 히틀러는 600만을 죽였지만 스탈린은 1000만을 죽이고 모택동이 2천만 명을 죽였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정복자입니까? 영웅이죠. 그 나라는 죽였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살리는 정복자예요. 뭐예요? 사단을 꺾고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꺾어버리니 우리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정복자가 돼야 돼. 여러분 때문에, 이 오직의 보호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죄의 권세, 재앙 권세, 저주 권세,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정복자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라니까. 삶이라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거 못 놓쳐가지고 맨날 노예가 돼가지고 말이야,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환경의 노예, 뭐 마귀는 이걸 좋아해가지고 마귀 심부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 완전 뒤집어 버려야 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 축복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이 말씀 따라 말씀이 성취된 응답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면과 비대면 속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이 올인되고 올아웃되고 올체인지 되어서 오직으로 내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내 삶이 현장에서 모든 것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문화를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 흑암과 사단의 권세, 죄권세의 저주를 정복하고 우리 가문 가정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